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장례 예배가 있어가지고 이제 모이지를 못하고 이제 2주 만에 다시 이제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조금 더 그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타락했었던 그런 곳에 있었고 또 더군다나 그 헬라 문화권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제 모인 이제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특히 이제 교회 내에 있었던 분열된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막 서로 판단하고 막 자랑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어떤 나는 은사를 받은 게 있는데 누군가가 은사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 아니 그것도 못 받았냐 라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분파를 형성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분쟁하는 등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어서 1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교회의 이제 분열된 모습인데 아마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심각하게 여긴 것이 거의 분열된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열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온전히 합하라라고 주문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그럼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해법을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보면 왜 그럴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복음이 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도 우리가 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음을 잘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비록 성도라 부름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또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말씀 몰라도 되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내가 섬기는 이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의 지혜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록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했던 것처럼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진짜 쫓아가야 되는 거, 어떤 것을 진짜 우리가 잡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그 고린도 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말의 지혜로, 말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풍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그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죄가 세상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런 완전한 창조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람들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죄에 속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죄 아래 놓여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내 마음에 또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소욕도 있어서 항상 그렇게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인간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느냐? 미련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미련하게.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는 오늘날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십자가 모양의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하지만,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이 글을 쓸 이때에는 십자가 하면 가장 참혹한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키케로 같은 경우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형에는 처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혜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수형에 처하거나 그런 것들은 금방 죽는데, 이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절에 십자가만 보면 이렇게 그 참혹한 것을 떠올리고 그것만 보면 끔찍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라는 것들이 당시에 인간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말 힘 있는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그들이 로마의 그 압제를 받는 이런 어려움을 단번에 해치워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혜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거리낌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저주를 다 대속해 주신 그것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들의 사고에는 뭐가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신명기 그 말씀의 율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니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느냐,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면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 세상의 지혜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럼 유대인들만 문제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헬라 사상에서 추론과 논쟁을 통해서 그들은 진리를 찾고자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상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신에 대한 그 생각이 있는데, 신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인들, 철학을 찾는, 그리고 지혜를 찾는 그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고 미련한 것이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안 전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전하죠.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서 그들이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저는 오랫동안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시면 될 텐데 왜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리기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근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지불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선한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면 누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이 십자가의 도의 그 진짜 가치를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구원이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행위로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였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었더니 그것이 구원이 내게 찾아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됐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1장 25절이 없나요? 25절을 보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도를 설명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미련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진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건데,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최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연약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의 그 강함보다 강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연약한 것은 뭐냐?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어떻게 보여요? 패배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강함보다도 하나님의 그 힘이,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더 강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무엇을 우리가 쫓아야 되는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그대로 우리 십자가의 도를 쫓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이고 정말로 강한 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쫓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부르는 형제들아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도 좀 있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층민들, 노예거나 노예에서 갓 해방되거나 이렇게 소상공인들 같은 그런 하층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지혜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너희들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롭지가 못했다는 거고, 능한 사람들이 적었다는 거고, 문벌 좋은 자, 그러니까 학벌이 좋거나 많이 배우거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27절을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헛것이고 아무리 내가 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쫓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미련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자를 들어가지고 그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미련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세상 쪽으로 내가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28절에도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왜 한 번 더 하냐 하면은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갈 때에 그 교회 안에 있던 이런 분쟁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 라는 생각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워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말을 많이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언가.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보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어떤 회의가 있으면 어떤 일들을 놓고 다 같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대신에 회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하고 주님이 내 삶에 진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일에도, 성경을 보는 일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큰 은혜가 참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삶 가운데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좀 열심을 내겠다, 내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결론 부분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왜 우리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느냐?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세상 것들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내가 실제 삶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서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자랑을 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디에서 기록이 된 거냐?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몽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생각으로 말하면 내가 지혜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용맹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자랑하느냐? 나의 지혜와 나의 용맹과 내가 가진 것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것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냐면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나도 주님의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술을 끊지를 못합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담배를 끊지를 못해요. 내가 여전히 믿지만 이렇게 도박하고 그런 걸 끊지 못해요.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다 100% 뭐라고 하냐면 끊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죄를 짓는 것들이 우리 몸을 즐겁게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낱말하는 거 재밌거든요. 그죠? 재밌어요.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데도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즐겁게 합니다. 예배 대신에 막 드라마 보고 막 그런 거 하면 재밌거든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래요. 기도하는 데는 시간이 잘 안 가는데 TV 한두 번 보면 한두 시간이 훌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과거에 어떤 분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여자분인데 그분이 고백이 뭐냐면 자기 남편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랑 끝까지 살아줘서. 왜냐하면 방탕한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과거의 삶을 싹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분이 뭐 신앙생활을 길게 한 것도 아니에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었는데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과거에 잘못된 그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피를 흘리셨지. 이것도 우리가 묵상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면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전혀 복음을 못 전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이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이해가 안 간다 해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가 그 쓸모없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면 내가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나의 자랑으로 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